샬롬,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부르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22절, 레위기서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랑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사랑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본문 바로 앞 레위기 19장 18절은 거룩의 명령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거룩의 정의이면서 거룩이 이렇게 실천되어져야 함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는 명령의 말씀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보다 폭넓은 것을 다루는 여러 규례들이 나옵니다. 특히 규례, 이 규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암시합니다. 선을 넘지 마라,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지요.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명하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19절부터 그 경계에 대한 존중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경계를 존중해야 하는 사례로서 세 가지 신뢰를 제시하십니다. 다른 종류의 가축, 두 종자, 두 재료의 경계가 그것입니다. 각 사례에서 비정상적인 결합 피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씨앗과 다른 종류의 재료가 그렇듯이 다른 종의 짐승은 각각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함께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계를 존중해야 할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서 이미 숙고했듯이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이 됩니다. 20절 이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과의 관계에 정해놓으신 경계선에 대한 존중의 명령들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지키라, 존중하라 라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노예 소유주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이며 책망받을 일이지요. 이것은 그 여인이 아직 결혼할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곧 결혼을 앞둔 여자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며 또 그녀가 곧 결혼할 남자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의 선을 넘은 것이죠. 그럼에도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다른 간음 행위와 비교할 때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간단하지 않지요. 이미 정혼했다고는 해도 여인이 주인과 동침한 시기에는 아직 그의 소유였습니다. 여인이 현재 신분의 관점에서 볼 때 동침은 일탈 행동이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율법 해석서인 미슈나에 의하면 여성에게 40대의 매질을 가했다 합니다. 당시의 노예제는 후대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제도가 아니었기에 미국 남부의 대규모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던 아프리카인들의 이미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예는 쇠고랑을 찬 제수보다 함께 사는 도새와 더 비슷했으며 일정한 권리를 노예들은 누렸습니다. 하지만 노예가 주인의 소유인 것만은 분명했지요. 주인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성에게 배상하지 않은 것도 그 여인이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하여 자연의 질서 및 순리를 그대로 따르라는 명령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방의 풍습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후일 신약시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때로는 매우 쉽지만은 않습니다. 차별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거룩을 행하되 하나님의 경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거룩은 사회관계, 환경 문제, 제2준수에 대한 존중이 하나로 연결되고 합쳐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